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며 구역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국화입니다. 회개, 생명 회복의 시작,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유턴을 해서 가던 길을 돌아오든지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바른 길로 가는 거,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전환, 돌아서는 거.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야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서서 전환해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종교는 결국 영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양신의 역사 속에 인간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시고, 악령은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두 신이 충돌하는데 양신의 역사도 양신이 역사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 세력, 자기 사람으로 지배하려고 해요. 그게 악령의 역사.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죄가 따라와요. 죄가 있는 곳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라.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의, 선이 지배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의와 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의 성격, 영의 그 품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고 있으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마귀는 틈을 탄다.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세력 안에 있었고 사탄의 지배권 안에 있었어요. 사탄의 사람, 사탄의 백성으로 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사탄과 죄의 백성의 위치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걸 이제 신앙용어로 회심이라고 그러는, 회심, 큰 의미에서, 그리고 작은 의미로 회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이죠. 그래서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으로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지배하는 그 세계를. 그런데 우리는 전에 사탄의 세계,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에서 남으로 왔을 때 국경을 넘어오잖아요. 왜? 넘어와도 몸은 물리적으로 남한에 왔지만 그는 여전히 국적은 북한이에요. 왜? 그쪽에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그쪽에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정식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관청에 가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내야 돼. 그리고 패스포드, 여권을 내야 돼. 그래야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귀화하여 한국 국민이 되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치는 시험이 있어요. 뭐 한글 시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대요, 시험이.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대한민국 국적도 얻고 주민등록증을 나오고
국민의 혜택을 다 받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심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까 회심을 하는 그 과정은 원죄, 죄론으로 말 원죄 안에서 이제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죄의 관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그리고 의심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런 죄가 매일 일어나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것도 죄예요. 이걸 이제 자범죄라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맞아요. 죄를 지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타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회개해라. 자, 그러면 여기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회개의 이유와 회개의 가능성이에요.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주의 백성이 되고 회개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원죄예요. 그리고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함, 내가 죄를 뉘우칩니다. 그냥 개인적인 뉘우침은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고백을 해서도 용서해 주는 대상이 없으면 그거는 허공을 치는 거죠. 그 용서해 주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회개의 시작인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과거에 왕이 됐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겁간했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어요. 무서운 죄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책망했어요. 그때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요를 적시고 자기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게 회개, 진정한 회개이죠. 그래서 죄의 이 회개는 양심을 깨우는 거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요. 이 양심은 본성이고 이 본성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우리 속에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워요. 양심이 어두워지거나 양심이 둔해지거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거기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 회개는 양심으로부터 가책을 받아야 돼요.
자책을 해야 돼요. 그 양심이 괴로워야 돼요.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요. 그 양심을 괴롭게 하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 그게 죄였네.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였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라. 그 나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말씀을 싫어하거나 그렇게 된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성령의 깨우침과 말씀의 지시하심 속에 내 양심이 반응하거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욕을 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의심을 품었다든지 불순종했다든지 혈기를 부렸다든지 나쁜 마음을 먹었다든지 음탕한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 하는 일에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짓된 회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거짓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사울에 대해서 배우고 다윗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와서 모든 전리품을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가축과 그들 생명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안 했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많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이제 매놨어요. 왜? 아까우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왔다 그러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책망했어요. 왜 내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쳤어요. 영원히 그들을 멸하라. 그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왕을 살려놨고 그리고 그 재물을 죽이질 않았어요. 왜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는 했지만 그 후의 행동을 보면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고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삭개오가 남의 것을 늑탈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남의 것 늑탈했으면 사별을 갖고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갖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는 죄를 짓질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먼저는 우리의 원죄는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회심을 통하여 죽게 돌아왔으니까. 두 번째, 생활 속에 일어난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바로 회개해서 처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짓고 한 열흘 후에 회개하지. 그거 모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회개하지. 그러면 안 돼요. 생각날 때 바로 오늘 지은 죄는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반추하고 돌아보며 오늘 내가 이런 거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또 내일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사울처럼 거짓 회개하지 말고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삶을 깨끗이 하루하루 정리하며 올바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해서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구역원들이 복되게 살아가시고 아름다운 구역, 부흥하는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